피스메이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평화를 만드는 자 혹은 평화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평화가 있고요, 교회의 평화가 있고 또 공동체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이 공기가 달라지고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있다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요, 막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피스메이커,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을 때 이 말씀은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무엇이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안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이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를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마약 사범들이요, 이 한국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을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할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 모이는 이태원이나 뭐 홍대나 이런 클럽에 가면은요, 손쉽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손쉽게.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중독에 대한 것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중독 중에서도 이 마약 중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마약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 이 사람들은 이 불량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할 때 예전에 본드 흡입하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요, 마약이라는 것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막 이 본드 같은 거를 그릇에다 놓고 막 흡입을 하는 거예요. 이 냄새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각작용에 의해서 이게 사람이 완전히 중독해서 이상한 현상을 드러내는데요. 요즘에는요, 마약을 너무나 구하기 쉬워서요, 택배로 신청해도 온대요. 택배로. 이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서 마약 관련한 그 은어들을 딱딱 치면은 자기네들 이런 중간에 브로커들 이 접속이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통화해서 마약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택배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한밤중에 이태원이나 이런 클럽, 나이트에 가서 마약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약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마약을 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막 두렵고 외로움에 떠는 사람이 이 마약을 탁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갑자기 쫙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면 마취에 쓰는 어떤 그런 약품을 가지고 이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번 접하게 되면은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 마약 성분의 어떤 그런 진통제나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아주 깊은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막 무대에 가는 게 막 두렵고 막 떠는데 그 마약을 접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노래도 막 몇 옥타브가 올라갈 정도로 잘하게 되고 아주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마약이라는 걸 접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약 브로커들이 처음에는요, 미끼를 던진다라고 합니다. 돈 안 받을 테니까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면 아이 안 한다 하면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게 되는데, 이 마약 중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1만 사용해도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나중에는 2, 3, 10, 20, 30 양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금단 현상, 막 중독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밥도 안 먹고 뭐 일상적인 생활, 회사 생활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그래서 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심장마비로 죽고 뭐하고 죽고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마약 중독에 의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이 어느 날 그렇게 심장이 멈춰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마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전에 뭐 조용필이나 이런 사람도 막 대마초 걸려들이고 막 그랬는데요. 대마초가 이 삼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삼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배, 그게 이제 그 대마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건데, 이 대마를 이렇게 담배처럼 이렇게 말아서 피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계가 되냐면, 캐나다 같은 나라는 대마초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호식품, 이제 대상에서 이제 치료용으로 이제 한정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뭐 일부 국가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기호용으로 담배처럼 대마도 피우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그 빈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뭐 필로폰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처음에는 잠깐 동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정말 그 배를 2배, 3배, 4배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가족도 깨지고요,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게 되고, 정말 어둠 속에서 그 마약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요즘 젊은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달라요. 너무나 이 죄가 바로 코앞까지 와 있기 때문에요, 손만 뻗으면은 이 죄의 미혹을 다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약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엄청난 이 죄의 미혹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즉 세상의 마약과 뭐 이런 대마초와 온갖 환각, 이러한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위로, 마약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겉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고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피스메이커 사역이에요.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이제 긴급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하도 높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그런데 막 비행기가 이상 상태가 나가지고요, 막 이 비행기가 막 추락하기 직전에 이게 위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산소, 이렇게 숨 쉬는 게 떨어져요, 산소.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는데 이 산소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옆에 자녀를 먼저 해줘야 돼요? 네. 자녀부터 해주는 게 틀린 거예요. 자녀부터 해주는 게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 알아요? 내가 살아야만 네 자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를 먼저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녀를 산소로 해주고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위기 상태의 그 원칙이에요, 원칙.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만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만 내 가족을, 내 교우들을,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평안하지 않은데 남편에게 평안하라, 자녀들에게 주의 평안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받으라 하면은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자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자로서, 평안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성령의 전이 교회인 거예요. 다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교회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잘 나가는 회사가 있더라도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일과 교회가 만약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 목양실 서재에 가면은요, 이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살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래서 아사주생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주님이 산다. 주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내 중심, 내가 살아야 된다, 자기 피할 시대다, 늘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녀들에게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교회의 흉을 보거나, 또 목사님 흉을 보거나, 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 다른 분들 흉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즉시에 자녀들의 믿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늘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상담.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라고 여기 나오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상담소, 이렇게 하시는 거 나왔죠. 이 오은영 박사는 이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도 이제 여러 외과, 내과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은영 박사는 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은영 박사를 이 상담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옛날에는 이 정신과, 너 정신병 좀 가야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신과에 갔냐? 내가 미쳤냐?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과 앞에 뭘 붙여죠? 예,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붙여요. 정신건강.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이 정신건강과에 가는 거로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건강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 같이 정신건강과 이런 데서는 무엇을 취급하냐면 이 약을 취급해요. 약.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약까지도 이제 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약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 몸이 저절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걸 이제 이기면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기도 여러분, 열이 막 심하게 높다거나 막 탈수증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약을 먹잖아요. 감기에 걸렸어도. 마찬가지로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감기에 걸렸으면요, 이 위급하고 그랬을 때는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과에서는 이 약을 다루는 것이고요, 일반 상담에서는 약을 다루지 않고 이 상담, 즉 이 대화하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치료와 변화를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요, 이 상담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냐면요, 정말 수개월 동안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상담을 받는데 그 50분, 1시간 하는데요. 뭐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액수가. 막 수십에서 수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받는데. 자,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것은 세상의 상담이에요. 세상의 상담이고 세상의 정신과적인 치료인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상담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상담.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상담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상담은요. 무슨 의미냐면 다른 말로 바꾼다면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준일이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구급차에 이제 빨리 실어서 갔는데요.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견하고 그랬을 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이 구호 조치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게 중요해요. 호흡.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를 흘리고 숨을 안 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피를 멈추게 하는 것보다요. 숨 쉬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기도 확보라고 그래서 이 혀가 말려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숨 쉬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숨 쉬는지 확인하고 뭐 피가 나거나 그러면 뭐 지혈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응급조치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렇게 정말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대적 기도도 해야 되죠. 행여나 악한 영들의 그런 대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가 상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은요, 병원에 데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만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정말 이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경영 전략이 어떻다. 세상 경제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 바로 섰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적 상담, 성경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고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중심은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사주생,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늘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대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